제목이 참 제가요 이 제목을 일주일 고민하면서 진 제목인데 성령의 장명수를 하나 차려야 되겠어. 따라서 사명이 크면 광풍도 크다. 아멘. 사명이 크면 광풍도 크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가 복된 자인지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천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된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예수 만나서 이제 37년서부터 그는 다 자기 몸을 드립니다. 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해서 온몸을 여러분 전도자로 선교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 37년서부터 39년 동안 1차 전도 여행 떠나고 39년서부터 37년서부터 그리고 헷갈리네. 47년서부터 49년까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49년서부터 52년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53년서부터 57년까지. 이렇게 바울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57년도에 끝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럽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58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소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참소하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여러분 사정없이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큰 소동이 나자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천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건을 맡게 되는데 두드려 맞아서 당장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 등장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맡음으로 간신히 죽음의 길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 한평생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이 두드려 맞는 거,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 고통받는 거, 죽을 뻔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성경이 참 잘못됐을 것 같은데 그날 밤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한평생 내가 예수 만나서 내 기득권 다 내려놓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형 10년이 넘도록 목숨 다해서 주님 증거하고 돌아왔건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천부장이 이제 나를 조사를 하고 나는 두드려 맞아서 욱신욱신 쑤서 오는 그날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은 사도 바울이 당신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귀하게 귀한 이 세상 최고의 당신의 자녀인데 두드려 맞고 예수 전했다고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런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요 그런 자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너 지금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율법으로 이제 틀렸다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엉뚱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증거하니 가만히 있을 수, 저놈 죽여, 미친놈이야.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 일 증거했지.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그래야지 돌을 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죽을 뻔하는 거지. 그래서 너 돌을 맞는 거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로마. 지금요 소아시아하고 이 그리스까지 다 돌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못 갔냐면 로마를 아직 못 간 거예요. 거기 갈 형편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로마는 아직 못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면 그래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고통받고 핍박받고 두드려 맞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담대하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야,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그토록 반평생 이상을 전도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더 큰 사명을 기대하면서 맡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내가 전도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그전에는요 하루에요 3시간 4시간씩 나가서 전도했어요. 여기 분이 아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 속으로 지금은요? 지금은 못하는 거지.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 주님은 보세요. 지금 들어왔어.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고생하고 그 전도 1차, 2차, 3차 들어온 사람에게 이제 좀 쉬어라. 너 그 전에 고생 참 많이 하지. 그게 아니고 바로 이어지면서 더 큰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요 늦게 왔기 때문에 저는 죽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물론 목회를 은퇴하고 뭐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건 이어지겠지만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자, 근데 이게 무지무지 큰 사명이요. 당시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 세계의 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 복음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막 국교화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바울, 우리는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일지양 천지개벽처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죠? 마귀요. 저놈이 예수 복음 1차 2차 해가지고 아시아 그리스까지 전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박살 났는데,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대대적이 비상이 걸립니다. 자, 23장 11절에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23장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날이 샘에 이제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로마 전도의 사명을 받자마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는 엄청나게 큰 사명이요.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버리지 않는 한 저 대적은 그 사명을 박살내려고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1장서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전부 그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사명을 받은 자인데 사명을 놓고 있어도 저 마귀는 계속 공격해. 왜? 혹시 사명을 붙들을까 봐. 아니,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려고 더 공격을 하고. 믿습니까? 믿음의 명체를 달고 있는 이상은 저 사단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총체적으로 맞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23장 11절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자마자 23장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우와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짜 큰 사명이 주어졌다고 쳐봐. 니들 10년 동안 죽어있던 지국 성전 살려봐. 저는 큰 사명이요. 아멘.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저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로마의 복음화의 사명을 받자마자 여러분 사단은 엄청난 원폭 같은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갑자기 죽이기 전에는 안 먹는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에 가니까 더해요. 뭐냐? 이제는 저놈을 숨어 있다가 매복하여 있다가 죽여야 되겠다. 바울이 주님의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받자마자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데리고 와. 그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숨어 있다가 죽일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명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은 사명장이요. 맞습니까? 거기 써있는 주제는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네가 사명을 받는 순간 사단은 너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지금 칼날을 갈고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리를 듣고서, 아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계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연히 가세요. 그래서 담대히 가세요. 담대하라는 말을 깨달으세요. 쫄지 마세요. 아멘.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가는 겁니다.
도와줄 자를 다 붙여놨어요. 그들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 아멘. 저 생질은 문자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도울 자를 다 붙여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서 살아납니다. 아멘. 이야, 이제 그게 23장 사건이요. 자, 24장 가니까 바울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저놈이 자꾸 살아나네.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뭘 하느냐? 고소해요. 고소.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잡아넣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 로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려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것이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그 땅에서 가장 높은 로마의 총독에게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명 감당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저짓을 합니다. 보세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러 장로들과 한 변세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소합니다. 고소당해봐요. 얼마나 힘든 건가. 목사님은 나도 당해봤다니까 옛날에. 자,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주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건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다못해 기분 나쁘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에게 당시 거기를 다스리던 제일 높은 사람에게 나를 고소를 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쫄아서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뭐라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오직 저희 가운데서 떠드는 것은 외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뭘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고 매복당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위협 속에서 살인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힘들다고 전도 몇 번 했다가 그 사람 안 말아듣는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 그게 아니에요. 목숨의 위기가 닥쳐와도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자, 24절 보니까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막 역전하는 거야. 저놈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총독한테 고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분 죽이라고 고소했는데 죽이기는커녕 벨릭스 총독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25절에 바울이 가르쳐줘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는 믿음이죠. 아멘. 의는 믿으며 절제는 뭐죠? 나는 성령의 열매지요. 아멘.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믿습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오히려 그는 고소를 한 유대인들이 한 벨릭스 총독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 사임을 하고 그 다음 타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사도행전 25장 2절로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서도 아까 벨릭스 총독에서 고소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25장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어떻게 해요 또? 걔들 전매 특허가 고소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소하지 맙시다. 아멘. 쟤 잘못했어요. 쟤 나쁜 놈이에요. 이게 저 대적의 특징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용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 대적들은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잘못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저 성경에 보니까 고소할세,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할세, 베스도 총독에게 고소할세. 무서운 것은 이놈들이요, 아까도 안 통했지만은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런 매복 작전을 또 씁니다.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로 청하니 왜 그랬는가 하더니 몰래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사도행전 21장서부터 28장을 다 펼쳐놓고 보면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파노라마로 보니까 한 장 한 장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걸 한꺼번에 보니까 우와,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는 사명을 받아놓고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있고 다음에 하자고 밀어놓을 수 있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저 대적의 저렇게 끊임없는 작전, 매복 작전, 죽이려고 그러는 작전, 고소 작전에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거는 진 건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달으세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저 마귀들은 저렇게 안 되면 또 하고 베스도 총독에게 고소하고 나서 이번에는 또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역전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베스도의 마음을 살짝 건드려 버리니까 25장 5절에 베스도가 야야 안 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일이 있거든 송사해. 그 사람 불러올 수 없어. 왜? 불러왔을 때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베스도 총독이 그들 말 들었고 알았어 올라가라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작전이 무산시키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벨릭스, 베스도 수도 없이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자꾸 자기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나 재판 받을 거야.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 깜짝 놀랐던 거야. 로마 시민권이라 그러면요 당시 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 시민은요 때렸다면 큰일 납니다. 이방인들이 때렸다면 그걸 잡혀가 죽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야 너를 자꾸 나 괴롭히지? 나 잃을 거야. 로마 총독한테 가서 저게 호소하느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다면은 로마 시민이 로마 총독한테 호소해서 간다면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요? 이거는 로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마 할 수가 없어. 로마 시민이 간다면 보내줘야 돼. 21절에 수락하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자 베스도 총독이 뭐래요? 내가 그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아멘. 아무도 건들지 마 이제 이놈들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 그 로마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야. 2세인데 그 사람의 이제 그 베스도 총독하고 친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하고 친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그리빠 왕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바울은 로마의 사명을 받고 로마의 복음을 정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면 제일 높은 대통령급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어떤 복음을 전해요. 일개 제수가 총독들만 상대하고 왕 상대하고 그럼 뭐하냐 봤더니 복음 증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26장에 넘어가가지고 아그리파 왕을 만나는데 8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나? 왜 못 믿어요?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증거하고 있어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총독들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오직 부활의 타당성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전부 복음이요. 아그리파 왕에게 22절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보세요.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 지금 전부 높은 사람들이요. 총독들이고 왕이고 천부장이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절. 곧 보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거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주신 거 말하는 거죠?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이 헷갈리면 안 돼. 복음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 아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고난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아니죠? 잘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이 전부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툭 건들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큰 사명을 맡기면서 힘내라 힘,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무리 공격하고 매복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무죄를 선고받아요.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나 로마 시민인데 우리 황제한테 만날 거야. 그래서 로마로 보내지는 건데, 자, 무죄 선고 받아. 30절 31절 보니까 무죄 선고 당하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으므로 무죄. 할렐루야. 그러면 무죄 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싸운 거요? 그게 아니야. 그가 무죄는 무죄대로 선고받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네. 로마에는 자기가 가려면 갈 수도 없어. 어떻게 가야 돼? 돈도 없고 그 사람 어떻게. 그렇지만은 아까 23장 11절에 분명히 주님은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아멘. 제가 로마를 어떻게 가요? 믿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2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었는데, 그냥 풀어줄 수 있었고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는데 가이사에 간다라 가지고 굳이 죄인의 자세로 로마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멘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로마로 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길 아닙니까?
전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서 21장서부터 이렇게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멘. 로마에 가서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승전가를 울렸는데, 그렇게 큰 사명을 일으켜서 보내시는 거 봤는데, 사단이라는 세력을 우리가 한번 더 알아야 돼요. 지독한 놈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지독한 놈들이다. 그러면 포기할 것 같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여차저차 다 빼고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놈들이 막아도 안 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죽이려고 광풍을 불더라 이겁니다. 광풍을 일으켜. 27장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그 배에 뭐라는 광풍이? 유라굴로. 저 북서풍이요. 저거 유라굴로 북서풍이라는 저 태풍 광풍 맞으면 살아남은 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배가 하나도 없는 유라굴로의 광풍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되죠? 바울이 탄 배는 죽어야 되겠지. 광풍, 유라굴로의 광풍이 공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겨자씨 한 털만한 없는 믿음 붙들고 간신히 한 발짝 전진해 나갈 때, 저놈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못 가게 할까, 그래서 지금 전도 못하고 성교 못하게 발을 꼭꼭 묶어놓는 대적의 전술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죽으다 담대하라. 나가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하나님은 도울 자를 다 붙여놨다는 사실. 근데 미리 내가 쫄아서 가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유라굴로의 공격이, 제가 분석을 해봤어. 저 유라굴로라는 것이 광풍이 불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15절, 광풍이 불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 아멘.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유라굴라 광풍의 첫 번째 공격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놈이 광풍이 부르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놈의 광풍이 부르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유라굴라 광풍의 공격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적을 있습니까? 그게 유라굴로 광풍의 첫 번째 공격이요. 아멘. 하나님이 광풍을 내리지 않아요. 아멘. 내가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지금 사명 감당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광풍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사면 초과에 처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 16절 17절 보니까 간신히 거루, 그 거루를 잡아 끌어올려. 인생 간신히 살아가면서 생명 유지하고 있어.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고 있어. 간신히 살고 있어. 왜 간신히 살아? 넉넉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할렐루야. 근데 저 유라굴로의 광풍이 오면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들을 저렇게 쪼그라뜨려가지고 간신히 살게 만들어. 전도회와 아이고 목사님 저 하나도 간신히 나왔어요. 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면 저런 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놈의 대적들의 유라굴로의 광풍은 저렇게 간신히. 오늘도 주일 오시느냐고 간신히 오셨어요? 기쁨으로 오셨어요? 찬양하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놈의 유라굴로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습니다. 17절 보니까
스르디스가 오는 거예요. 스르디스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있었던 항해 배 북쪽 해안만에 있는 그 스르디스는 암초가 엄청 많아가지고 걸렸다 하면 배가 부서져가지고 다 죽어버려. 그게 스르디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발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를 보시오. 유라굴로가 들이닥치면은 저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죽을까봐. 저게 다 유라굴로의 공격인 걸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죽을까봐 공포를, 이게 바로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유라굴로의 공격 때문이었구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게 지금 사명 감당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놈들이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까봐, 진짜 일어설까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까봐 저렇게 유라굴로의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공포에 떨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죽음에 떨어서 벌벌 떨고 있다면 지금 유라굴로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는 쫄딱 망하게 합니다. 18절 보니까 그 짐에 돈도 들었고 금덩어리도 들었고 은덩어리도 들었고 아이고 폐물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바다에 풀어 던져버리게 된다. 믿습니까? 저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짐을 다 버려. 왜? 그래도 목숨 건지는 게 낫니까 그 무거운 거 옛날에는 금 근데 지금은 하나라도 가벼워야 돼. 그래서 금을 버려야 은을 버려야 그래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적 손해를 보더라 이겁니다. 이게 유라굴로의 공격이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이제는 배에서 나를 태워주고 갖고 가는 배, 살려야 될 배에 무거운 쇳덩어리 그것도 다 버려야 돼. 살기 위해서 배의 기구마저 버려야 돼요. 이게 유라굴로의 공격. 우리는 유라굴로의 공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몇 개씩은 걸렸을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배의 기구마저 버려야 되는 내 처지 아십니까? 그 누구의 공격이요? 유라굴로의 공격이요. 북서풍 광풍. 그러니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저 대적이 노리는 인생이 바로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뭐요? 화내요? 캄캄해요?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유라굴로의 공격이요. 그래 지금 저 대적은 사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죠? 바울이야, 바울. 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기가 아니라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고 싶어서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게끔 하나님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단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내지는 배를 폭격해가지고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폭격해가지고 이렇게 또 힘들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세상이 오게 하고 이제는 다 틀렸다. 20절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 그런 분 계십니까? 다 살기도 싫고 틀렸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21절 오래 먹지 못했어. 여러 사람이. 저 뭐려? 이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생명의 목숨의 위기까지도 임박한 겁니다. 이게 유라굴로의 공격 모습이다. 아멘.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가지를 말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현상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자, 생명의 위기까지, 여기까지 8단계까지 이렇게 공격하는 저 유라굴로 앞에서 그냥 죽을 거예요? 아니죠. 이 유라굴로 앞에서 다 생명의 목숨의 위기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믿음을 붙잡습니다. 이거요. 지금 믿음으로 못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요,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으로 딱 유라굴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안심해. 할렐루야. 안심해. 안 죽는다. 안심해. 안 죽는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고 생명이 안 죽는다 소리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오늘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 안 죽는다. 시작. 안 죽는다. 아멘. 이걸 붙드는 겁니다. 이걸 붙드는 순간에 죽이려고 연출을 하고 있던 유라굴로의 대적들이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선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죽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이에요. 결정적으로 붙드는 게 바로 24절 25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 알지? 너 로마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알지? 너 로마에 가서 예수 모르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요. 네가 이놈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너를 보내서 로마에 복음을 증가로 가는데 네가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하나님이 이기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사명을 받았어요. 아멘. 10년 동안에 죽어있던 10년 동안에 저 사단의 놀이터가 됐던 그 죽어있는 성전을 가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사명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아까 보셨죠? 수도 없이 공격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유라굴로의 광풍을 떨린다는 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오더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지가 자신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할 때 저 유라굴로의 광풍은 박살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겨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오늘 믿음 다 어디 갔어요? 예수 믿음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믿음 다 어디 갔어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로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그렇게 공격하고 막고 유락을 써도 14절 16절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들을 가게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리 공격하고 발목을 잡아도 로마로 가니라. 23장 11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캄캄해요. 로마 갈 생각하면 어떻게. 근데 결국에는 로마로 보내진 줄 믿습니다. 로마로 보내졌어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에 봐서 뭐 하는가 봤더니 23절 로마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집에 많이 와요. 사도 바울이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고 모세 율법 선지의 말을 가지고 뭘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당시 알 수도 없었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복음이 여러분 저렇게 로마에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요. 사도행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30절 31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의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저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해라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이 없이 예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지국 성전에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믿습니다. 예수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 때는 막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다 막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276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 죽으려고 죽었다고 포기한 사람들, 그 유라굴레의 광풍을 맞아서 죽었다고 두 손 들은 사람들 276명에게 아니야 안 죽습니다.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합심으로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합심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살았던 거야. 이 276명이 전부 바울의 팬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생명을 구했던 사건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개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사명이 있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더 큰 사명이 있다면 더 큰 광풍이 붑니다. 이 땅에 이 대적이 존재하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작든 크든 광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단 사명을 버리지 않는 한 가로 닫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명 버리지 마세요. 힘을 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